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를 부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자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좀 유심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다라고 그렇게들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 벌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8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이스라엘은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들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원망을 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7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원망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원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바람대로 고기와 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그런 어떤 불신앙적인 행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급을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로 내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너희의 주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이것은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는데, 즉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기를 주고 빵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만약에 먹을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그 원망에 대해서 책망하고 혼내고 징계를 하시든 꾸중을 하시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그걸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구나.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꾸중하시는구나, 혼내시는구나. 그럼에도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책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원망에 대해서 어떤 다른 책망은 없고 단지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말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땡깡 부려도 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약속과 전혀 다르게 목도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절망적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왜 상황이 이 모양이냐? 우리가 속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원망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기대가 어쩌면 다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자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전혀 이스라엘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지? 라는 최소한 그런 의문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날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그런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고 그런 하나님으로 들린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지 인간의 생각,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맞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만나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나를 먹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만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다음에 원망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기독교의 변하지 않는 상식이 뭐냐, 통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사랑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기독교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보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또 심지어 고기까지, 메추라기까지 보내셔서 고기도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저들이 합심해서 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원망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망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원망이 절대 문제 해결의 답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와 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찾아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심각한 나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타락한 인간성인데 바로 그런 인간 중심적 생각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런 것들 다 내려주시는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하시려고 주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앞뒤가 안 맞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먼저 그럴 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누릴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더라.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더라. 은혜와 복을 내리셨다. 그러면 말이 맞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시피 그럴 만한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게 뭐냐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조건, 비결을 자꾸 제시한다는 겁니다. 끄잡아낸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꾸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신앙이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이고 그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과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는데 벌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이렇게도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말은 되겠죠. 원망을 했는데도 원망을 들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게 말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 인간성에 대해서 한없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면 원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 말고도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망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어떤 때는 또 원망을 했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은 일관성도 없고 앞뒤도 다른 것처럼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마치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눈에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앞뒤도 안 맞고 일관성도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인간을 위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인간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같고 자꾸 상황에 따라서 앞뒤가 안 맞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편한 길로 인도에 가버리면 문제는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에게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차단해 버리셔서, 그래서 편안한 길로 데려가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일하셔야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부합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때 인간에게,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탁을 들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세의 말을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구름 속에서 어떤 찬란한 밝은 빛, 광채가 비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보니까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장면이. 광야를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즉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뭔가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10절에 있는 그 구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구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죠? 동행의 증표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광야를 볼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원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40년간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40년간. 근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40년간 자기들이 생활할 곳으로 받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를 못하죠.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간다 할지라도 빠르게 가면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보름. 2주 정도면 가요. 그렇게 보면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있고 동물들도 데리고 가고 이러면 걸음이 느린다 할지라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좋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한 달 정도면. 근데 그런 거리를 40년을 지낼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저 광야는 우리가 40년을 살 것이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붙들어 놓으시고 그 광야에서 온갖 일을 다 겪게 만드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되고 또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애굽으로 당장 돌아갔을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고생하고 그래도 나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놈의 소망이 있고 무슨 놈의 기대를 걸고 가겠냐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당장 도망쳤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은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달프고 힘든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도, 이 현실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지만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해 가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결국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지금 데려가고 계신다.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었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 없단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광야로 인도에 가시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 광야에서.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취지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왜 꼭 광야를 거쳐가면서 배우게 하시는가? 왜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광야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생각인데, 그런 내용인데, 그걸 왜 꼭 광야를 살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입에 달고 사는, 난 은혜 받았다, 오늘 난 은혜가 충만하다, 뭐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질 못할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은혜 입었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자다.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진짜 아는 거예요. 입에 은혜를 달고 산다고 아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신자가 은혜를 안다고 했을 때,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은혜 받지 못할 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은혜 받을 만해, 구원 받을 만해, 이렇게 나온다면 그런 은혜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건 삭시죠.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자들이다. 그 사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도무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곳이 광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할 자다. 약속의 땅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할 자다. 그게 드러났을 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구나. 그게 감사가 돼요.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다 광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를 살든 몇 년을 살든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나는 결코 은혜 받지 못할 자다.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앞으로 더 살든 죄송합니다. 10년을 더 사시든 50년을 더 사시든 오래오래 사십시오. 얼마를 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다 라는 그 사실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과 그 한숨, 그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지를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는 늘 우리 안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길에도 여러분은 원망하고 불평하셨을 것이고 지금도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실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있잖아요. 지금 더워서 짜증나고 설교 목소리가 왜 저러는데 짜증나고 내용은 또 왜 저러나 짜증나고 집에 놔두고 온 자식 때문에 짜증나고 배우자 때문에 짜증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세상, 어떤 세상에서의 삶이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삶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늘 불만으로 원망으로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백날 천날 설교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도 매일같이 퍼붓는 그 한숨과 원망을 들으시고도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를 너희가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는 몰라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좀처럼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삶을 되면 만족하죠. 감사하고 기뻐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못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니 데리고 가겠다면 여러분 싫으시잖아요.
1년만 더, 10년만 더, 아니 그래도 우리 애들 저 정도만 키워놓고 뭐 남편 뭐 예수 몇 개만, 안 가고 싶잖아요. 아니 죽기가 싫죠. 솔직히 죽기 싫으시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뭔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늘 천국 이야기하잖아요.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설교 속에 늘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늘 미련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늘 아쉬워하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이고 그 천국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세상에 그렇게 기대를 두냐는 겁니다. 미련을 갖고. 결국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늘 증거되어지고 폭로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되는 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 원망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대놓고 하진 않고 있거든요. 대놓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했는데도 혹시나 이러면 내가 두드려 맞을까 싶어갖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목사가 설교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숨기죠. 감춰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게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했지 하나님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다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들을 찾아온 것이나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나 모두가 다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또 8절 뒤에 보면 모세도 이런 말을 하죠.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지금 우리를 원망하냐?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밖에 안 된다. 너랑 똑같아. 우리는 인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를 이기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잡아 나오게 했겠냐?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는데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가벼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행 가기로 한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당장 불평을 합니다. 불만이죠. 날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큰맘 먹고 모처럼 한번 여행 가려고 계획을 짜는데 왜 비가 내리냐?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날씨에 대해서 짜증이 나도 불평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들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우리의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결국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되어진 현실이 우리는 못마땅해요. 불만이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불만과 원망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보신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나 오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는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는커녕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었고 스데반까지 죽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신은 그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겠습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 신자, 성도, 이렇게 같은 지체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를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속으로 욕하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나는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척,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교회를 단지 하나의 어떤 단체로만 볼 뿐 함께하는 지체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이걸 쉽게 여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나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고 오히려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 말은 그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만나로 배부를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선물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것은 먹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를 당연히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자기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보좌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 면류관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참된 신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라는 말 자체도 이미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로 교인들을 그저 속이고 현혹하고 흔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 것처럼 우리도 신자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자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셨는데 정작 나는 그런 신자라는 신분조차도 신자라는 칭함을 받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면서 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다는 것 그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살게 하시는 이유다.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주를 위해 이런 일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접어두시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많은 걸 했으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정말 이걸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그게 진짜 늘 여러분에게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려고 애썼을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는 바울보다 낫다. 나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종자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라는 과정이 없이 약속의 그 땅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천국만 들어가고 싶은 그것만 있을 거예요. 막 고단한 이 세상 빨리 죽어서 좋은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대충 내가 원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땡이지.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살게 하시느냐, 왜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살게 하느냐, 왜 이런 상황, 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느냐,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세상을 살게 하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인생, 내가 잘 되는 인생, 거기에만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이 모든 것은 결코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든지 간에 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는 천국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하나님 저는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는 천국을 소망할 자가 못 되는데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나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연단도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면 내가 소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뜻이, 취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아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인해 감사해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취지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취지대로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 또한 그런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그런 길로는 우리 스스로 가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자다, 이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결국 나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고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사소한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창고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그걸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가치, 그 존귀함을 알고 그 믿음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될 때 그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원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원하면. 왜냐하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뭘 줘도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부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영생을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신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은혜 안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만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버릴 것들인데 그 중에 버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것을 남들보다 많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에 감사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까지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늘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 있는데 그걸 다 들으시면서도 나를 붙들어서 영생으로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함으로 내 안에 자리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고 세우시려고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신자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늘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다른 거 말고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부디 더 깊은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